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따라해 보세요. 순혈로 귀신 뽑기. 따라해. 순혈로 귀신 뽑기. 순혈로 귀신 뽑기.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들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해요. 영광의 찬송이 되고 싶은데 가리워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리워지면, 죄악으로 가리워지면 여러분들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죄는 십자가에 처리되었어요. 십자가로 처리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가와 외가의 죄도 십자가 보혈하에 처리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가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말이에요. 네?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자기 학대가 일어나고 자기 폭력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이에요. 갑자기 자녀 세대들이 자기 학대와 자기 폭력에 휩싸이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자아 파괴하는 인생들, 그리고 너무 인생을 힘들어하는 인생들, 갑자기 그렇게 되면 요즘 제가 상담 받는 것 중에 잠자는 시간들 잘 체크하세요. 2시 전에 12시 전에 재우는 것이 좋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들 넘기기 시작하면요, 첫째,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런 자리에서 말의 언어가 예의가 없어져요.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늘 빈정대는 말투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어제는 정말 금쪽이 중에 금쪽이를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새벽 2시에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의 영이죠. 게임 중독되어 게임하다가 뭐가 잘 안 돌아간다고, 자판이 잘 안 돌아갔는지 화면이 꺼졌다 켰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방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머리를 컴퓨터에 들이받아 버렸어요. 이게 그럴 일입니까? 컴퓨터에다 머리를 들이받으면, 그러고 이렇게들 얘기하죠. 컴퓨터 다시 사줘.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런다고 합니다. TV 다시 사줘. 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 야단치면요, 부모가 제대로 양육 안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만 연락이 오는 걸까요? 아니요,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분들은요, 묻고 물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연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찾고 찾아서 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건요, 쓴뿌리 때문이에요. 쓴뿌리는 거절의 영, 거부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축복도 거절하고 사랑도 거절하고 성공도 거절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거절했는데, 게으르고 악하여서 스스로 거절하였는데 영은 압니다.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물어 뜯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축사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쓴뿌리들과 여러분의 죄악으로 맺어진 쓴뿌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혈로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해방됩니다. 이럴 때 현세적으로 충만한 복이 들어와요. 요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미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미래에 지어지는 죄도 그냥 십자가로 넘기면 돼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충만한 삶, 복이 들어왔을 때 누리고 싶은 복된 삶, 행복의 삶, 이런 걸 살려고 하는데 자꾸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그릇도 더러워지고 인생도 더러워지고 깊이도 없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해결합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를 이번 추석 절기에는 뽑아냅니다. 귀신들이 창궐하던 그런 집안에서는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조상들이 3, 4대 죄 지은 것, 그 위에 죄 지은 것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사하시고 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걸로 하세요. 이 단어들 쓰세요. 십자가 그리고 보혈.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큰아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따라하세요. 큰아이 집안에 따라하세요. 큰아이 집안에 본가에서 내려오는 자우상과 쓴뿌리는 십자가 보혈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 생각하면서 외가에서 내려오는 쓴뿌리 자우상은 십자가 보혈로 처리합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 피로 금지시킵니다. 요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말이에요. 뭐 1대 회개, 2대 회개, 3대 회개, 30대 회개, 50대 회개, 600대 회개 막 이래 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가요, 여러분. 이건 말이야.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요. 예? 뭔가 은혜가 임한다. 은사가 임한다. 이거보다 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쓴뿌리가 나타나면요. 이건 살펴보아야 돼요.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된 쓴뿌리가 크든 작든 나에게는 없는가? 이걸 살펴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보혈로 자복회개합니다. 보혈로 천천히 하나하나 따지면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혈로 자백기도 하기 시작하면 아주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도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건 어떡합니까? 첫째는 그 원인을 살펴서 다시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은사자나 축사자를 통해서 그것들 다 잡아 없애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선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충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자축사하고 자범죄 고범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잘 떠나가지 않는 이유들 낮 시간에 설명했죠. 첫째는 내 속에 들어온 지 오래된 귀신들은 잘 안 떠난다. 오래된 귀신은 잘 안 떠난다. 근데 이것도 충만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던져버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것을 듣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30대 회개합니다. 40대 회개합니다. 요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머리가 말이에요.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보혈로 처리합니다. 우리 아이 본가와 외가에서 내려온 우상들 십자가로 처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처리하니까 예수 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짓이나 다시는 역사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냥 믿음의 보혈을 충만히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단계는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여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은요, 인생에서 자꾸 거절당하는 거죠. 이걸 완전히 쫓아내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악한 영이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큰 영일수록, 큰 더러운 영일수록 잘 안 떠난다 그랬죠. 이것도 없앱니다. 잘 안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것은 유교 제사의 귀신의 영하고 무속 샤머니즘의 영이에요. 이걸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몸속에 이미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영일수록 잘 안 떠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로 더 충만히 회개할자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혈로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해야 돼요.
즉 자범죄, 고범죄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자범죄, 고범죄도 짓고 나면 이거는 현재와 내 미래에 관련돼서 이것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은 죄도 십자가 예수의 피로 처리됨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었던 것들도 하나하나 씻어내기를 바라며, 그럼 속이 후련해져요. 다 씻었다 이런 순간에 한국인들은 마음이 후련해져. 이게 왜 그러냐? 유교식으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체면 따지다가 넘어진 인생들, 그 마음속에서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에게요 무슨 형식이나 의식을 갖추지 않으면요 체면이 서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형식이나 의식을 꼭 갖춰야지 회개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92년에 우리 47대조 할아버지가 폐역한 일이 있고 권력을 남용한 일이 있으니까 회개합니다. 뭐 그렇게 찾아내서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 찾다가 인생 다 낭비합니다. 이런 건 누가 찾아줘야 되느냐? 안수하는 능력 있는 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이분은 말이에요, 실제로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대한민국에서 여의도에 소천하신 조 목사님 후계자로 불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막 인도할 때 200~300명까지 막 논스톱으로 부흥되고 막 말씀 선포하는데 막 귀신 떠나가고 막 병 치유되고 막 은혜 받았고 막 회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혼하신 분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사역 열심히 합시다 이래서 또 그러고 또 그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7번 하셨다가 7번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능력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별 5개짜리 사역자를, 바울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오라 그러더니 막 축사하면서 밝혀내는데, 너희 집안에는 무고한 생명을 흘린,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린 이런 살인의 죄가 흐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남자들 나만 하지 않았지?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왜냐? 자기네 형제가 10형제인데 자기 친형, 형님, 같은 형제들인데 형님하고 자기만 살아남았어. 그 어머니는 천안에서 과일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 느닷없이 허리가 아팠지? 그러니까 너희 집 가서 족보 조사해봐라. 허리가 돌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이 정도예요.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작은아버지가 일제시대 징용에 끌려갔고 히로시마가 공격당할 때 벽돌 무너져 집 무너질 때 허리가 끊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몇 년 지나고 서류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 만났을 때도 말이에요, 막 손바닥이 터지라고 때려가면 안수했어요. 저희들 손바닥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껍질이 등껍질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기생 같은 여자가 어떤 갓쓴 남자들하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조상들 중에 있었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의 애첩 중에 도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세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단종을 죽이고 이럴 때 이 여자 머리에서 이게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막 과일 가져오고 말이에요, 쌀 가져오고 말이에요, 헌물 드리고 그러면서 저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손꼭 붙잡고,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역 계속 충만히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의 쓴뿌리는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의 쓴뿌리는 부모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쓴뿌리가 자녀들에겐 더 크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거짓말하는 영이 이삭에게도 있었지만 그 아들 야곱에게는 한 7갑절로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가끔 거짓말하고 사라의 문제로 거짓말하고 이삭은 리브가의 문제로 거짓말하는데 이삭은 아예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 사기꾼 이삭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죽하면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그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십니다. 구원받는 위에 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사실이나 야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눌려서 야곱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밤새워 가면서 네? 미디어 앞에서 중독되어 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가기를 바랍니까? 돈 앞에 그냥 무너져 가기를 바랍니까? 거짓된 것들에 그냥 무너져 가기를 바랍니까?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충분히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아단 때부터 조상들 이런 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가지고 구원받는 지장이 없지만 그걸 빌미로 마귀는 교묘하게 더러운 귀신들을 포장하여서 여러분 속에 들여보냈어요. 이런 것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낼 때 그래서 쓴뿌리 유형이 비슷해요. 어차피 이것들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흙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동일한 터전 위에 동일한 흙을 먹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교훈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자범죄, 고범죄, 대표 자범죄, 고범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었던 쓴뿌리의 대표 자범죄, 고범죄 안 지어도 되는데 일부러 지은 죄들 이런 걸 빌미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에서 막 불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불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보다 갑절로 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버립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참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안 시키면은 보혈로 더 충만하게 회개하세요.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이 잘 안 떠난다고요? 내 속에 들어온 지 오래된 귀신, 영적 계급이 높은 귀신, 그리고 이미 집을 짓고 있었던 더러운 영들, 악령들은 잘 안 떠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의지로, 악한 의지로 붙잡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붙잡을 게 따로 있지 귀신을 붙잡습니까? 네,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회개를 덜 해버립니다. 회개를 덜 하면서 그래요.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부유하게 되면, 내가 다시 높아지면 요거 다시 요런 죄들 짓고 살리라 요런 마음 품었으면요 귀신은 안 떠납니다. 이미 마음의 소리를 읽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조금 더 시원하게 하고 이 시간에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눈꽃만큼 해놓고 주의 종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요 귀신 축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귀신은요 역시 잘 안 떠나요. 여러분 회개를 충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여러분이 이미 이루었어요. 어떤 회개예요? 쓴뿌리에 관련된 것들, 더러운 귀신들이 침탈하게 했던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대물림된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지어도 되는데 자범죄 고범죄 한 150번 반복하는 것들, 유교 체면 귀신하고 무속의 영이 만나면요 무지하여서 자꾸 넘어져. 무지의 죄예요. 무지의 죄. 영들을 대항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혈기창궐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속과 무지가 있는 곳에는 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 무지하여 넘어지는 인생들도 보세요. 무속의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현상들이 나와요. 악독하고 눈빛이 일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알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수평하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날 보면요, 축사하다 보면 눈빛이 세로로 돼 있어요. 완전히 말이에요, 네, 뱀의 눈을 하고 속이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눈이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그 눈이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다시 90도로 꺾여서 돌아오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막 토하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인격이 되어가지고 집 짓고 있으면서 너 회개 덜 했으니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럴 때 담대해지세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내가 왜 회개 안 하는 줄 알아? 요때는 좀 뻔뻔한 멘트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이야. 내가 365번 죄 지어도 보혈 앞에 가면 보혈이 다 처리해줘. 그런데 너는 들통났으니까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없으면요, 아침에 지은 건 곧바로 회개하세요. 여러분 모두 자백하고 고백하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때 쓴뿌리가 안 자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 죄를 자복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자기를 끼웠으면요, 그리고 나면요, 조금 머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강정본드로 다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이건 끼워줬구나 이러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자, 따라 솔직히 고백하자. 부모님한테 제가 깨트렸습니다 이러면 종아리 한 2대 맞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자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와서 그럽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 너가 이거 깨트렸잖아 이래버리면요, 그날 10대 맞은 거 갑절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짓지 않아야 될 죄를 가지고 범죄하고 믿음 없이 행하여갖고 지은 죄들은 그때 쓴뿌리 안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는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 이후에도 나타나면요, 나중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계속 넘어지니까 가난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인간관계의 연약함에 중독되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고 삶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어요. 누가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 보내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야곱보다 더 못한 지렁이같이 살다가 말이에요, 지옥 오라고 보냈겠어요? 쓴뿌리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넘어지는 삶을 살다가 지옥 오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면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절, 거부, 불순종의 영이, 이 더러운 귀신들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 귀신이 이거저거 다 했는데도 잘 안 떠나가고 여전히 말이에요, 폐역과 반역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눈 돌아갑니다. 너무 슬퍼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 철저히 더 충만히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다가 여러분을 놓고 예수의 피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충분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자꾸 365번 죄를 지었는데 마귀는 더 미혹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 미혹합니다. 저 미혹에 넘어가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무너집니다. 나만 무너지면 되는데 내 자식도 무너집니다. 내 가족도 무너집니다. 막 그럴 때 어떻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실제로 말이에요, 이 쓴뿌리가 나면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느냐, 자꾸 넘어지다가 이렇게 표현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시간이 몇 년 흘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여러분. 30년 50년 지나도요, 돈 만원짜리 하나 갖고 고민하던 가난의 영에게 중독되어 있으면 50년 뒤에도요, 설마 그러려고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 사역은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는 한 번도 못 되어보고 참된 회개도 못하면서 그냥 돈 만 원짜리 한 장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돈에 노예되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회개를 해? 뭘 말씀으로 생수를 채워?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만 일찍 순종하였다면 한 귀신 떠나갔을 때 7귀신 들어왔을까요?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화해졌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형편은요,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최악에서 부모 없지, 삼남매 구하지, 가진 것 없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7배나 더 나빠진다고요? 그 상황에서 7배나 더 나빠지면 어떤 거예요? 더 나빠지는 현상 중에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1층천, 2층천, 3층천. 유대인의 하늘은, 히브리인의 하늘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정신 차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러운 진 쫓아내고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이 생겼다고 할 때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밑에 지옥이 있어요. 그 밑에도 히브리인들의 지옥가는요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도 설교하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별이 5개, 영적인 등급인 별이 5개 바울 사도, 4개인 베드로 사도, 의사나 디모데 목사님, 의사 누가나 디모데 목사님, 디도 목사님은 한 2개 정도라고 신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영적인 권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고난당해요. 고난당하는데 이분들은 누구만 쳐다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고난이 다가오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요 자세가 쓴뿌리가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제거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죠. 바울 사도를 모범으로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요, 자범죄, 고범죄로 지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는 걸 알게 돼 있어. 더 회개하죠. 따라 주여,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요런 죄 자복합니다. 자, 그래, 요런 죄인데, 자, 따라 요런 죄 모두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떠나요. 그러고 막 사역하다가 또 막 마귀 군대가 말이에요. 막 종합적으로 달려들어가고 종합세트 달려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또 누굽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막 도륙하고 도살하다가 어마무시하게 처치했어요. 그래도 막 마귀가 쏜 불화살 한 3개 정도 맞았어요. 3개 정도 맞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막 처절하게 막 고통 느끼면서 하나 뽑으면서 왜 이럴까? 둘 뽑으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참된 주의 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3개 뽑으면서 이럽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충분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디도 목사님이 그레데 섬에서 성도들이 미쳐서 혼비백산한다고 해도 달려가고,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상에게 막 농락당하여 갖고 막 무너져 간다고 해도 달려가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3층천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저 천국을 봐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보다 더 높은 곳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감당할 수 없고, 잘못 써놓으면요 인간들이 환상에만 빠질 것 같아서 써놓지 않고 3층천을 본 걸 간략하게 써놔버려요. 그 영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은사는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들어오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은 은사 준비의 마음이에요. 그 구절 밑에다 써놓으세요. 은사가 준비되는 마음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부모 세대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상당히 모범적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요, 뭐냐? 내 자식도 빨리 모범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된 은사자나 능력자들 앞에 데려와서 바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기도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러죠.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한 별 한 개나 두 개 되는 요런 등급의 영권자들, 은사자들은요, 이때 빈정상하면 안 돼요. 그냥 보내드리세요. 안수를 해도 잘 안 나가요. 그럼 이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능력 있다고 해서 왔더니 고쳐지도 않네 이럴 때는요, 이분들은 회개가 덜 되었거나 말씀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는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가지고요, 이리 오세요, 한 번 더 기도해주기, 그런 거 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미련없이 떠나보냈어요. 갈 때는 소개받아 왔을지 몰라도, 올 때는 소개받아서 왔을지 몰라도 갈 때는 그냥요, 미련 없이 떠나보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아직 제가 회개가 덜 된 상태예요. 요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전부가 말이에요, 제가 덜 회개된 상태예요.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이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회개라는 걸 압니까? 다시 그 죄를 반복 안 하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우상숭배한 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말이에요, 고슴도치 짓한 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이랬던 거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할 때 이게 끊어졌을 때 아이에게는 충분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럴 때 데리고 오면요, 능력 있는 안수자들은 손만 얹어도 보혈이 막 흘러들어가고 성령의 불기운이 푹 들어가요. 즉 피와 불이 동시에 역사해버립니다. 그럼 막 얘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엄마 제발 여기서만 내 데리고 나가면은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할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데리고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더 꽁꽁 잡아가지고, 어떤 분은, 제 선배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 여기서 데리고 가면은 정말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출 안 하고 게임도 안 할게 이러면요, 이분은, 저희 선배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의자 가져와 이래갖고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의자다 꽁꽁 묶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 아버지하고 엄마 보고 그 의자 바퀴 잡고 의자 다리 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요, 그 교회 능력 있는 권사님들과 은산들하고 어깨 잡아 팔다리 잡아 이러고 막 밤새도록 안수해버려. 막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막 다 뽑아져 나가고 막 중독형이 빠져나가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빨 부득부득 갈고 말이에요, 눈이 이렇게 됐다가 눈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분 편이 있어요. 눈이 윗상자를 쓰거나 아래 하자를 쓸 때까지 축사해라. 요거 알아듣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눈이요,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바뀌어. 그러면 뭐 윗상자가 되는 거죠. 요렇게 바뀌어버려. 요렇게. 그리고 윗상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말이에요, 겸손한 척해요. 요러면 이제 풀어주겠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눈을 아래로 깔아요. 그럼 아래 하자가 돼버려요. 이때까지 막 축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피로 떠나가라, 예수 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요, 불이 역사하면 조금 있다가 아 뜨거 죽겠네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너 아 뜨거 죽겠다고 한 더러운 귀신은 방금 전에 역사했던 쓴뿌리 더러운 가라지 그거 아니고 다른 귀신이지, 나가 이러면 어떻게 알았지 막 이래버려요. 그럼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다 보면 4시간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픈 기도 치유되고, 아멘 할자다, 위장도 치유되고, 암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거짓말하는 버릇들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말이요, 잘못 끼웠으면은 말이요,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 되겠어요? 자기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와갖고 무슨 도력 등급 테스트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민간 소설 중에 전우치전, 홍길동전 이런 데 있죠. 거기에 보면요, 도력 테스트하고 도력 등급 테스트예요. 레벨업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막 싸워요. 그런 거 보려고 왔습니까? 그런 거 보려면 다른 동네 가세요.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간단합니다. 더러운 짓이나 보혈로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신실하게 끊임없이
이것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했던 분들은요, 회개만 된 사람들이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아픈 삶을, 중독된 삶을 가난하게 살아갈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면요, 충분히 해결시켜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면 충분히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요, 조금 능력이 등급이 좀 낮아도, 계급이 낮아도요, 영권이 약해도 약간만 축사해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묶어놓고 해도 안 떠나가요. 누가 손해요, 여러분? 귀신 떠나간 집안이 복입니까? 안 떠나간 집안이 복입니까? 떠나간 집안이 복이에요. 안 떠나가는 것이 자기 책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들은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제 막 성장해갖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막 승리하고 싶은 별 1개 되신 분들, 별 2개 되신 분들, 능력도 없네 뭐 그러고 막 삐죽거리고 가면요, 이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래. 이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냐. 그 사람들 보내놓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방언으로 막 그 사람들 축사했을 때 보통은 더러운 것들을 막 다 태워야 돼요. 태우다 보니까 말이에요, 막 잠도 부족하지, 네? 사역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복음 전도도 해야 되지.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수많은 마귀들이 덤벼드니까 바울처럼 끊임없이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시간들이 좀 줄게 되죠. 이럴 때 부흥도 안 되지. 막 그런데 여기저기 쓸 곳은 많고 돈 들어갈 곳은 많고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는 패턴들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란 자긍심으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바로서서 열정 어리게 담대하게 상급이 넘치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만 받고 귀신을 떠나보려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게 가능한 세대가 있습니다. 가능한 세대. 우리 교회에서는 하율이하고 서준이 정도예요. 그 이상은요, 잘못한 건 반성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영이 더 깨끗해요. 이 깨끗할 때 자꾸 부어놓는 거예요. 자꾸 부어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독수리 오영재는요,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이 부어져 있잖아요. 많이 부어져 있는데 각 집안의 쓴뿌리들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을 때는 요것들이 쫓겨 나가면서 이 아이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할 때 현상은 현상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계속해서 부모 세대 같이 쫓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부모 세대부터 충분하게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고 모든 불의를 자복하면서 계속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쓴뿌리 현상들은 어쩌면은 따라하세요, 나의 거울이다. 이럴 때 율법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부터 깨닫고, 못 깨달았을 때는요, 안 깨달아지고 나는 잘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저럴까?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이는 이럴까? 이럴 때는 그 아이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때 데려오시면 안수받고 아이 조금 회개시키고 말씀 보게 하면 금방 치유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 좀 일찍 재우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도 학교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운동하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없지만 회개가 좀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될 수 있으면 보혈회개, 자복회개, 자범죄, 고범죄에 대한 자백회개는요, 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려워지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여러분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시편 66편 18편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성경 구절이 답이에요. 시편 66편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들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분이 되죠? 구원은 이미 회심할 때 다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이것저것 번거롭고 더러운 귀신들의 침탈로 쓴뿌리 난 것들, 지금 그거 회개하려고, 지금 그거 처리하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아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습부리도 이 밤에 완전히 사라짐을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저께 설교 들으실 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둠의 영들은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아이 앞에 서 있는 본가의 우상들을 다 처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1대를 십자가에 세웁니다. 2대를 골고다 언덕으로 보냅니다. 3대를 요단강으로 보냅니다. 이런 짓들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요,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본가와 예가에서 내려온 우상과 쓴뿌리를 다 십자가 보혈로 씻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그러려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잘 떠내보낼 수 있는가? 요약하고 요약해도 첫 번째는요, 충분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지 스스로 하든지 집안의 쓴뿌리 청소하고 더러운 악한 년을 내보내면요,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모 세대는요, 충분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족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회개 숫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365일 회개하라 이러는데 365일 회개를 놓칠 때도 있어요. 자복 회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언제 자존심 상하냐? 쓴뿌리에게 눌려갖고 여러분이 짓지 말아야 되는 죄인데도 지었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 자범죄, 고범죄를 회개하다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생기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건망증 은사예요. 건망증 은사. 어제도 죄 짓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죄 짓고, 또 그 다음날 지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은사가 뭐냐? 건망증 은사예요. 계속 건망증이에요. 자범죄, 고범죄로 죄 짓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엔 또 어떨까요? 그냥 이 은사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받아들이고 2번이 뭐냐 그러면요, 네? 미안함의 은사예요. 미안함의 은사. 계속 죄 지으면요, 나중에 예배 잘 드립시다 이러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계속 죄 지어서 미안해서 예배 못 드려요. 미안하면 더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면 더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혈 앞에서,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더 잘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핑계대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미안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면 하나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없어서 사람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백날 은사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 놓고 은사 받을 때는 1등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요거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것들 전체를 모아서 말이에요, 예수님 발등상에 던져버리세요.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처리합니다 이러고 하면 돼요. 성격상 달라요. 전체를 가지고 바위덩어리만하게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처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성격상 그렇게는 못한다. 머리 잘라내고 요거 회개합니다, 요거 회개합니다, 요거 회개합니다. 토막 내어갖고 회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진실하게 단체로 회개시키는 거랑 토막 내어갖고 하나하나 없애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또 이러죠. 목사님 어제 설교를 잘 들었는데, 예? 그냥 한꺼번에 죽이는 거 하고 토막살인 내서 죽이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은 회개입니까? 이러고 분명히 또 질문 들어와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언제 단체로 죽이라고 살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나 토막살인자 되라고 했습니까? 꼭 보면요, 이상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네? 그냥 단체로 회개하거나 하나하나 잘라서 바게트빵 자르듯이 하나하나 잘라서 회개해갖고 요게 맛있는지 이 부분이 맛있는지 이런 거 분할하라고 했지 토막살인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웃기려고 했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속으로 하세요. 영광은 하나님 혼자 찬송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요한- 내가 시작. 자, 크게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따라하세요. 거절의 쓴뿌리 처리하고 영광의 찬송으로 부활을 노래하자. 예, 그래서 북한 땅에서도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회개할 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빨리 떠나갈까요? 회개하면요 보혈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이번에 200년 만에 남쪽 집안에 홍수 났죠. 그거보다 더 빨리 밀려 들어옵니다. 보혈의 피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서 집 짓고 오래 묵으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해요. 강하면 강할수록 부러지는 소리가 실제로 나요. 여러분 실제로 나요. 어떤 분들은 축사를 탁 하면요 안에서 뭐가 허리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머리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버려요. 그러면서 막 토하고 그래요. 실제로 부득부득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 집 지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회개 충만한 가운데 안수 축사 받으면요 막 사라질 때 나타나는. 그러면 이분 사업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기도하라 그랬죠. 아픈 사람들 뭐 암 환자 백혈병 환자 회복되라고 기도하고 중이병 걸린 아이들 회개되라고 기도하고 목 아픈 분들 치유되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자 사우디에 1000조 이상 투자될 때 대한민국 99.9% 가져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우디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네? 예, 과거에 우리 못 살 때 박 대통령 시절에 사우디가 돈 많이 벌어왔죠. 네? 그래서 사우디는 다른 나라하고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경제적 부여는 다 퍼옵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벌어야 쓰는 거죠. 여러분 안 벌고 가난한데 말이에요.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했는데 안 벌고 있는데 말이에요. 쓰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축사하면 윗상자를 쓰거나 아래 하자를 써버려. 다 상자나 하자나 아래 위로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수평이 될 저다. 여러분의 눈은 수평이 될 저다. 악독이 사라지고 수평이 되기를 순혈로 축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보혈이 막 급속도로 진짜 막 빅토리아 폭포, 나야가라 폭포, 또 하나 폭포가 3대 폭포가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런 것처럼 막 은혜가 퍽 임해버려요. 그러면요 사람이 말이에요 하루 만에 달라져요. 어제까지는요 당직권 무리지어서 까마귀 때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에요 백조가 돼갖고 우아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형제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그 눈물 뚝뚝 흘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뺨을 치면 저의 입밤도 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때리면 아직 안 아픕니다. 여기가 더 부풀어 오르도록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러다 그 사람 때려서 울면 형제요 회개합시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 어제까지 나쁜 짓 하는데 너가 1등이었는데 오늘은 천사냐? 내일 또 그러고 나타나기만 해봐. 안 받아줘요. 그 사람은요 그날부터 안 나타나요. 여러분 어디 가냐 백조 무리에 가서 오늘부터 나 백조야 이러면서 같이 막 헤엄치고 있어요. 그게 회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는 누구부터요? 부모 세대 외칩시다. 회개는 저부터입니다. 회개의 복은 여러분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로 오늘 축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혈로 귀신 뽑기예요. 귀신 뽑기.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을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방에다 두더지 뽑기 그거 두더지 때리기 중고품으로 헌신할 분들 손 드세요. 아직도 각오가 안 됩니까? 그거 얼마 안 하는데 말이에요. 그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헌신하고 싶은 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한 집안 들어 두 집안 세 집안 들어왔습니다. 야 너희들 자 아이들 4명 독수리 오형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트레디셔널한 올드한 오락기 세대 생겼어. 알았지? 목사님 너희들 사랑해갖고 올드한 오락기 세대 생겼어. 열심히 두더지를 때려잡읍시다.
가져오면 거기다 이렇게 매직펜을 쓸 거예요. 교만, 쓴뿌리, 거절, 거부, 불순종, 그리고 그런 거 아주 나쁜 건 다 써놓고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올 때 때려잡기 매일 시킬 거예요. 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수도가에 과거에 뭐 했습니까? 남편에게 상처 입은 권사님들 다 모이서 해놓고 텐트를 막 이따만하게 해놓고 타이어, 깨어진 병, 그 다음에 뭐 뜯어진 곰 인형, 그 다음에 통나무, 뭐 야구 방망이, 유리창, 그 다음에 맥주병 이런 거 갖다 놓고 남편 이름 다 써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이에요, 교만, 뭐 김정일, 김일성, 뭐 이 나쁜 공산주의자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래서 권사님들 조금 이따 들어가면요, 막 이러더니 막 이구 막 이러고 막 욕이 막 밖에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와, 저렇게 깨끗하고 얌전하신 분이 조금 있다가 막 유리병 깨지는 소리 나고 막 타이어 치는 소리 나고 내가 너만 나갖고 인생이 막 이렇게 됐다 그러고 막 물어뜯는 소리 들리고 막 좀 이따 뭐 신문지 찢는 소리. 저녁에 가면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 야단법석이야. 타이어만 멀쩡해, 타이어만. 야구방망이도 이게 알루미늄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이 맺혔으면요, 남편분들 회개할저다.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요, 막 유리병 막 깨어져 있고 통나무 찌그러져 있고, 바켓스라 그래, 다 깨어져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특히 김일성 얼굴 그려진 바켓은 아주 조가리가 나 있어요. 아주 완전 나 있고 알루미늄 배트가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랬던 권사님도 이번에 설교 듣고 다 회개할저다. 남편들을 미워한 죄들 다 회개할저다. 그리고 남편분들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죄입니다 이러고 동시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세요. 더러운 쓴뿌리 거절의 영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첫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갈라놓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그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 현상이 나타나게 해버려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요 생각 들면요, 이미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 여러분과 돈 사이를 벌려놨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미 가난의 영이 나와 돈 사이를 벌려놨구나. 누가 뭐 공돈이라도 좀 안 갖다 줄까? 누가 사기라도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라도 말이에요, 쉽게 돈 번다고 하는 거 나한테 안 알려주나? 그런 어떤 운이 들어오지 않나? 이 운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과 돈 사이를 마귀가, 이 쓴뿌리가, 여러분 속에 오래 묵었던 쓴뿌리가 딱 벌려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즉시 멈추세요. 투자한 게 얼만데요? 이러는 분들 있어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더 투자하라고 반드시 또 틈을 벌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돈과 여러분 사이를 벌려놓는 이유는 마귀는 속셈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지옥 맛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맛은 다 봐도 지옥 맛은 보지 않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돈과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지는 건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궁극적인 치료제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치료제를 주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현상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누워 있어도 괜찮아. 누워 있어도 괜찮아. 누워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쓴뿌리가 사라졌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줍니다. 십자가 보혈을 사용하세요. 예수피를 사용하세요. 예수피를 사용하면요, 여러분, 저번에 말이에요, 혹시나 저희가 아이들하고 공룡 알 사온 적 있죠? 공룡 알.
공룡알을요, 악어알하고 공룡알을 물에 담궈 놓으면 어떠냐. 그 동물원에 사온 악어알 보셨죠? 이게 말이에요, 진짜 한 3일 뒤에 부화를 해요, 여러분. 정말 새끼 악어가 태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점점 자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생물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면 점점 불어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처음에는 부풀어져요. 그 떠나가려고 막 커져요. 그 비명 지르면서 떠나가다 못 떠나간 것도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보혈 앞에 녹아요, 여러분. 보혈 앞에 녹아요. 녹으면서 여러분에게 당뇨가 떠나가고, 고혈압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같이 묶어서 끈적끈적 해가지고 막 토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귀신과 뱀의 몸을 녹여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놈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했던 거절의 영 쓴뿌리예요. 이 거절의 영 쓴뿌리는요, 반드시 축사해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미 영원한 성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이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성을 거뒀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고 저는 압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계에서도요,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성공을 못합니까? 이미 다 성공해 놓았는데요. 방해하는 것이 있었죠. 대적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보혈을 사용하세요. 녹여버리세요. 녹여버릴 때 가난의 영이 같이 사라져버려요. 같이 사라지고 나면 얼른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완전 큰 마귀들, 큰 쓴뿌리 다 뽑혀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보혈로 녹여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왔을 때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얼른 붙잡고 계속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충분히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복이에요. 알았습니까? 충분히 회개하면 거기다 여러분도 마음에다 적어놓고 아이들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충분히 회개하면 가난의 영도 떠나가요, 여러분. 충분히 회개하면 여러분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충분히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던 거. 보혈을 만나기 위해서 소쩍새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6만 명 7만 명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왜? 여러분 그대로 다 복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 명당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당 300만 명이면요, 이 땅에서 복음평화통일 이루어낼 때 7천 명 저기 벽에 써놨지만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린 단지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휴전선을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가서 부흥회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백만을 먹이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무한대로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 한 자로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 이미 회개하여 회심하여 구원받은 것 빼고 여러분 삶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와서 없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했던 마귀는요, 보혈로 자복 회개하면요 다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인생이 부요해집니다. 왜 부요해질까요? 이렇게 회개 자복하다 보면 영권이 강화돼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권 강화, 부요 충만 이렇게 돼요. 영권이 강화돼요. 진정한 부요는 영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권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계급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처럼 충만한 영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하는 능력도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별이 몇 개라 그랬어요? 5개. 그 정도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단도 그 정도 급수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을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적인 병들, 유전적인 가난함들, 유전적인 영들, 요거 낮 시간에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드렸죠. 무속의 영이 집안에 있는 집안에 뭐 할머니가 안 받았는데 어머니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큰 딸에게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 집안에 조금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딸에게 나타나려고 할 때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순돌이 씨가 무당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쓴뿌리는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걸 좋은 쪽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보혈로 회개하고 영권을 강화하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뿌립니다. 자든 우든 십자가 보혈을 곁길로 나갈 것 같으면 보혈을 뿌려서 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따라서 나의 영권을 주여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적인 계급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계급이 높아지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인생도 가족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충만해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부터 얘기하세요. 아무리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도 이 구절 만나면 꼼짝을 못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평생 말에 영권, 인권, 물권이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쓴뿌리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해야 됩니까?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예수 피로 마귀를 없애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믿고 급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쓴뿌리 나게 해서 가난하게 한 것은 원수 마귀였는데 이것에게 빌붙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요 사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애에 들러붙는 기생충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자기 사랑,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면 사단은 거기에 들러붙는 기생충이에요. 아니 기생충도 말이에요. 뭐 해충도 있고 편충도 있고 이런데 말이에요. 이도 있고 이런데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생충이 되면 되겠어요? 절단강산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다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정면 대적하여서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고 보혈로 쫓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영권이 강화돼? 궁금하죠? 여러분 영권이 언제 강화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예요. 이렇게 하면 어렵죠? 전쟁할 때 여러분.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검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요. 더 얘기하면 전쟁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능은 영적 전쟁할 때 커집니다. 영적인 권능은요, 영성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더 강력해져 버려요. 한 번 이기면 또 이기고, 한 번 이기면 또 이기고, 한 번 이기면 또 이기고, 자꾸 이기는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 백전백승하게 되면 누구처럼요? 마음이 아픈 자 다윗처럼 그러는 거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테스트 받느라고 다윗도 꽤나 고생했어요. 억울함 당하고 중상모략 당하고 예간질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직 하면 연극 배우도 돼야 됐습니다. 침 흘리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방나라 왕 앞에서요 바보 노릇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고 막 이랬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날은 말이에요, 어디 좀 갔다 오니까 말이에요, 아내들하고 자식들이 싹 잡혀가고 있고, 또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싹 잡혀가고 대적에게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그날 죽었어요. 추적해서 다시 빼앗아 오고 막 그러는 과정에 부하들을 잃어버리고 막 엄청난 고생했어요. 마음이 합한 자 되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수천 수만 번 했을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 수천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나 사단과 귀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영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코요 영권이 기본 영권만 있는 거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만 줍니다. 영권이 안 자라요. 영권이 자라고 싶습니까? 축사의 대열에서 능력 행함의 음사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저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의 영적인 계급은요 최상급이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잘 쫓아내고 싶은 한국교회 주의 종 여러분, 영권이 강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말저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말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요 영권이 강해지면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영적 전쟁에서는요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대기 상태가 되어버려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을 돕는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선한 존재들이 계속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져. 가만히 있어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건요 여러분 안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 말이 열려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 죄가 깊은 곳에 표면적으로 은혜가 깊습니다. 뭐냐? 율법의 은혜가 강하게 오면 율법은 인생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내 신앙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에 잘 넘어지는지를 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 잘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럴 때 보혈 앞에 내려놓고 우상을 쫓아내고 회개하면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딱 합쳐지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회개할 준비가 되었느냐?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은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 어떤 종류의 죄에 자꾸 넘어져서 오호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가 그대로 논스톱으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안을 자유롭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나 율법 이꼴 행함이고 행함 이꼴 정죄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죄만스러워서 이 문제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 여러분들에게 죄가 깊은 곳에 보혈의 은혜가 깊이 들어와 버리면요, 율법의 은혜가 깊이 들어와 버리면요, 싹 깨닫고 성령으로 다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영성 충만해집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부요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그래 영성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요케 되고 싶습니까? 영권 강화시키세요.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서 이미 돈 문제로 자유로워졌는데 왜 자꾸 죄를 끌어안고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비굴하게 우리보다 계급이 낮고 낮은 단계에 저 비루한 것들에게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에요. 돈도 다스려야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세요. 어떤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 기독교인들답게 열심히 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돈 앞에서 비굴하지 말자. 돈을 점령하자.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여러분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원인이 죄라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사람은요 죄를 체크할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죄를 집중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집중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서기가 토하고 있는데 이 식도하고 말이에요, 서기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눌려갖고 식도하고 여기 이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 자꾸 토해요. 이거는요 위장까지 감정으로 들어오고 한으로 들어온 어둠의 영들, 쓴뿌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 있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나는 잘 토하지도 않는데 이런 분들은 그 옆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이건 더 불의 역사가 강해야 돼요. 더 큰 믿음 달라 그러고 자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잘 안 나가는 종교와 무속과 종교형이에요. 종교형보다는 무속형이 더 빨리 나갑니다. 그러나 사단이 끝까지 그 몸에서 버티라고 요구받는 영이 뭐냐? 종교형, 거짓의 영이에요. 이 영이 있으면요 자꾸 번번이 넘어져요. 마지막에 보면 얘는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잘 안 나가요. 여러분 거짓말로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축사할 때 이러는 거 같아요. 종교형이 드러났는데 계속 나가.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내보내요. 거짓의 영도 내보내고 가난의 영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조금 거짓말하는 영도 보내고 작은 귀신들도 자꾸 내보내요. 그러고 말이에요 탄신과 정욕의 영들도 내보내고 막 이래요. 작은 우상도 내보내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짓 진짜 나 나간다니까 이래요. 그래서 잠잠해져요. 이렇게 막 몸도 말이에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막 이렇게 휘어져 갖고 나간다니까 이러면서 거품을 물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배를 한 대 툭툭 치면서 예수 피로 너 나갔잖아니까 나갔다고 했잖아. 그러고 또 그래요.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어. 이게 종교형 거짓의 영이에요. 이거마저도 다 뜯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철저히 회개할저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들 보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요 무속의 영이 들어있을 때만 해도 한 30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그거 무슨 내적 치유 분야 하는 데 가서 하라 그러면 그 30가지 다 외워야 돼요. 그 30가지는요 다른 귀신 들어있을 때도 또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이든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해결시키고 쫓아내면 잘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가난의 영, 천주교의 영, 중독의 영, 재상의 영, 무지하게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영들 다 떠나갈저다. 왜 떠나가야 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자리에는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유전적인 죄악과 관련돼 갖고 이런 거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부러지고 접질러진다. 해결됨을 믿고.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리고 아프고 삐는지 자주 삔다. 발목을 자주 삔다. 이런 분들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리고 개나게 집에서 나오다가 문 같은데 걸어차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혹 생기고 막 발가락 삐고 말이에요. 예,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눈에 문이 콱 낚여가지고 막 여기 부어갖고 이런 거 자주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멘.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얘기도 다 합니다. 집안에 네, 권력자가 있었어요. 안 되면 소장농이라도 했어요, 여러분. 소장농. 예. 자기 땅을 소작이라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폭력, 살인, 남용의 죄를 집중적으로 지었던 조상들의 영이, 아니 조상들 속에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막 겸손할 대로 겸손하고, 예? 참을 대로 참고 있는데도 막 이래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막, 예?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지고, 이런 사람들은 네? 폭력과 살인이나 네? 권력 남용의 죄를 조상들이 지었던 것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빨리 그냥 그런 거 잡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예? 폭력과 살인죄들 회개합니다. 반역죄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피로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 보혈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래버려요. 알았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러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설명 들어도요. 그냥 편리상 만들어내었구나 그런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일자 앞잡이, 공상단 앞잡이 요런 짓 하면요. 요런 짓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번번이 자꾸 넘어져 버려요.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 벌면 10개 나가고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 밑주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요 이게 말이에요. 가난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국가에 반역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 무고한 생명들을 없앴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과거에 실제로 저한테 이런 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 집안이 자기네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 그러면 추노꾼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추노가 뭔지 알죠? 추노꾼 하는 거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도망갔는데 노비들 붙잡아다 다시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또한테 가서 맞아 죽고 양반한테 가서 맞아 죽죠. 그때 추노할 때 누가 나왔어요? 뭐 장혁 배우. 그 다음에 언년이 나왔죠. 언년이 붙잡아다 막 갖다 바치고, 예, 그러고 막 두들겨 맞게 하고, 막, 딴 데 시집 보내고 막, 그러니까, 예, 막, 장혁이 그러죠. 막, 언년아! 막 그러고. 이런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비슷해요, 여러분. 개나게 자꾸 몸이 상하고, 물질이 자꾸 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피로 쫓아내고 축사하면 빨리 없어집니다. 그 축사의 은혜는 어디의 은혜라고?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또 믿음과 신유의 은사가 결합되어 있을 때 나타나요. 따라하세요.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게 결합되어 있을 때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안수 한 번 한 번에 신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순종의 피,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대물림 된 죄악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자, 사라졌음을 믿으면 두 손 높이 들고 부활의 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회개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